일어나 따르니라 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 스스로가 기록된 마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 왜 죄인이었냐?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독특한 나라, 지리적이냐 지형 위치로도 독특한 나라입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아수르의 지배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데바사의 점령을 당하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대 제국 지났었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세관원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일본 정부에 주고 웃돈을 더 받아 쓰고 나머지는 착복을 해서 세관원을 인식이 안 좋았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누구냐? 세관원이에요.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니까 세관원은 항상 따라다닌 게 세관원과 죄인, 세관원과 창녀, 세관원과 매국노, 세관원과 나쁜 사람, 세관원과 도둑놈 이런 말이 세관원과에 늘 따라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실 마태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드물죠. 왜? 세관원의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은 아람어 당시에 능통하고 헬라의 히브리어에 능통을 하니까 3개국어 이상을 하는 굉장한 박학다식한 분이 바로 세관원이죠.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들은 어때요? 어부 출신이죠. 가방끈이 짧잖아요. 이 세관 마태는 굉장히 식견 있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신약의 27권 중에 제일 앞장에 있죠. 구약의 말라기의 끝날 지점에 엘리야가 오리라. 그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이죠. 굉장히 마태는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자 같은 사람을 건전받았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참 귀하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따른다. 귀한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관원 마태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죠. 당시에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죄인이고 매국노고 나쁜 사람이고 도둑놈이고 주변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를 부르셨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죄인으로 소문난 낙인 찍힌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돌이켜 천국에 가게 한다. 우리들을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도덕률이죠. 도덕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덕률이 아니에요. 도덕률을 뛰어넘는 거죠. 도덕과 윤리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죄인이. 그때 당시 다 인정한 것은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매국노. 그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불러서 나를 따라라 제자를 삼아 주시죠. 마태가 우리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겉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잡서 마태의 집까지 또 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다.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논리는 자꾸 흑백 논리를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죠. 앉아서 마태 집에 가서 잔치집을 벌였다. 마태가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이. 이 전의 내용도 뭐예요? 죄인을 고치시고 죄인을 받아들이신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 선생님은 예수님께 물으면 될 텐데 제자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냐? 매국노하고 어떻게 밥을 함께 먹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요? 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건강한 자에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우리나라 격언이 있고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것이 그때 일반적인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격언을 이용을 하신 것이죠. 다 아는 얘기를.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날아가는 새를 봐라. 환경이잖아요. 저 새 누가 먹이고 입힐 것 같냐?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일반 계시로. 들의 백화가 너무 이쁘지? 향기롭고. 저 꽃 하나만 만지 못한 것이 솔로몬 그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그 담벼락이 무너진 걸 보고 깨닫는 자가 지혜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를 하나님은 천당에 보내겠다.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도덕률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게 원죄죠. 아담으로부터 그런 내 죄인, 삶의 자범죄.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13절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지탄하는 얘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술을 길게 하고 견장을 달고 좋은 일하면 뽐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사람이 보는 데서 막 기도한 척하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묵상하고 열심히 하든지 일부러 나무에다가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니고. 왜 피를 흘리세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가니까 나무에 전봇대에 부딪혀서 피가 흐른다. 이게 면류관이다. 상처를 내고. 속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겉보기에 형식적인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안 빠지고 그러는데 삶은 엉망인 것,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 왔을 때도 예수님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죠. 병 고치기 전에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들 것을 들고 가거라. 4명이 들 것을 들려왔는데 치료하라, 중풍 떠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아.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가시가 오고, 죄 때문에 엉겅퀴가 오고, 죄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극악인 독약인 고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왔다. 죄의 결과다. 죄의 본질을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해결되니까 죄의 노염받고, 죄가 용서받으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죄의 용서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죄의 해결을 잘하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죄의 문제죠.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으로 가지 말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 이 땅의 행복 아니죠. 영혼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속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속사. 그래서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인 줄을,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내 침상에 가지고 가라.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얘기한 거죠. 2000년에도 중풍병자에게. 오늘 또 죄의 얘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정확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기복, 사업, 출세, 명예, 좋아요. 그런데 그 본에 선행되어야 할 사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죠. 성경을 박학다식한 것이 아니라 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는. 지금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13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는 뜻을 무엇인지 배워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이제 금식에 대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시는 예언이죠. 혼인집 신랑이 옆에, 잔치집에서는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실 때는 금식할 필요 없지만 신랑을 빼앗긴 날은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죠. 생배 조각을 그러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여. 생배 조각에다가 낡은 것을 보면 섞여지지 않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은 아니죠. 새 것은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고 17절에 나기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술, 새 부대. 혼인집 신랑이 옆에 금식한다. 예수님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 없고, 낡은 옷은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에 넣을 수 없다. 이것은 옛 것과 율법이래요. 율법, 형식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오심으로 옛 것과 새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셨지만
구약으로는 구원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한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요. 낡은 가죽 부대, 옛 언약, 새 언약, 새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과거를 버려야 돼요. 술 먹은 것을 끊어야 돼요. 쾌락을 버려야 돼요. 2022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게 갇혀있는 바리새인들, 경건은 능력,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능력이 없는 그들, 겉모양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양의 이리가 있는 것,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죄 많은 인생을 불려서 어느덧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어느덧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져가지고 언제 내가 눈물을 흘린지를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길가에 가다가 침을 뱉어도 회개가 나오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예수님이 떠날까 회개하고 방언이 사라질까 봐 그냥 죄지었고도 방언해보니까 나오니까 기뻐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타성에 젖는 것, 매너리즘에 빠진 것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고 직분자들이 그러기 하시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행위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니고달랑을 반영하고 이단들을 지켜 복음을 사수하고 뭐 구제해지, 영적으로 리더하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지, 교회를 지키지, 선행을 하지, 본이 되지, 행위와 수고가 아름답지. 그러나 한 가지 첫사랑이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네의 믿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우리 믿음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죄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뜨겁게, 그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세상에 가서는 입 딱 다물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그래서 방해꾼 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옛것과 새것, 새 사람이다, 새 영, 새 마음, 에스겔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라.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전진을 해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태해져요.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뒹굴고 싶죠. 뒹굴면 더 자고 싶죠. 인생은 끊임없는 게으름과 나태로 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산기도가 충만하고 금요철회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새벽 예배도 많이 안 드리시죠. 산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철야 기도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10시에 끝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죄인 버리고 새 포도주에 넣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결단해라. 2023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로 매일 주는 말씀을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리마태가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뭘 줘요? 행복을 주고 천국을 줘요. 세상은 늘상 죄를 고백하면 잡혀가요. 죄가 증명되면 붙잡혀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천당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새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정말로 2022년 정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새로운 결단. 자꾸 작심삼일을요 맨날 하면 돼. 3일 만에 맨날 작심삼일. 오래 못 가니까 작심삼일. 3일 만에 내가 참아야지. 3일 후에 또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요. 또 작심삼일. 하루 하면 일심작심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알아서 날마다 결단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불온간에 분연히 일어나서 천당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오늘 금요 철야 예배도 열심히 내시고 새술은 새 포도주. 2023년 설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다니엘 기도에 참 오셔서 남양주까지 맞았는데 우리 이제 새롭게 하십시다. 새롭게 모이십시다. 그런 얘기를 해서 힘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새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